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장마 기간이에요. 그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옛날에는 장마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빨래를 다 마당에다 널었어요. 장마철에는 그러면은 빨래에서 햇빛이 없으니까 마르기가 쉽지 않잖아. 빨래 마르기가.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마철에도 빨래 너는 날을 주신다, 햇빛 주신다 그러는데 장마철인데 오늘 그래도 반짝하네, 그죠? 어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밝아? 즐거워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분열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아버지 구원이 넘치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북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평화를 통일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며 1만 성도가 아버지님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아버지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빛나는 인생인데요, 내 인생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빛날 때 우리가 화가 반고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제목도 멋지지만 곳곳에 이 그림의 모사품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반고흐의 저 작품의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반고흐의 작품이 1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그림 한 점이 1,400억 정도 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은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수천억에 이르는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반고흐는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렇게 가난했어요. 물감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가 살아서 판매했던 작품은 한 점밖에 없어요. 나머지 작품은 다 그가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던 것이지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남겼지만 그의 인생은 빛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네 인생이 가장 빛났을 때는 언제일까? 빛났던 적은 한 번이라도 있을까? 또 앞으로 내 인생이 가장 빛이 날 때는 언제일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 가장 빛이 나죠?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장 빛이 났어? 언제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장 빛이 났어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가장 빛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예요? 28 청춘이 가장 빛이 나요? 28 청춘이 몇 살이야? 16살이야. 28이 16. 여러분 28 청춘이 무슨 특별히 16살이 제일 빛이 날 때라고. 신체적으로도 16살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여러분. 몇 살에 시집을 가야 된다? 16에 시집을 가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8 청춘인 아이들한테, 지금 16 안에서 새파란 애들한테 좋을 때다 그러면 걔네들이 인정합니까? 28 청춘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좋을 때야 그러면 그거 무슨 소리야?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빛이 날 때는 아이들이 정작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자, 공부 열심히 했어,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빛이 나요? 기쁘기는 하겠지. 근데 그때가 가장 인생에 빛이 나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졸업을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빛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취업을 했어, 또 승진했어, 그때 빛이 나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 할 때 가장 빛이 나지. 계속 빛이 나요? 언제 빛이 나요? 우리들은 다른 데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커리어 하이를 찍었을 때, 가장 큰 성적을 올렸을 때 빛이 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빛이 나는 것은 아니죠. 정치인들은 정치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 같지도 않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는 빛이 안 났어. 대통령 하고 나니까 빛이 나더라고. 신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치평론가들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전 대통령이 됐으면 더 빛이 났다는 소리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 달라요. 빛이 날 때가 가장,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통상 보면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빛이 나기보다는 누구를 만났을 때 빛이 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빛이 나.
그거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빛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 만나면 빛이 안 납니다. 있던 빛도 꺼져.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슨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빛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지옥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인생이 언제 가장 빛이 났습니까? 세리장이 됐을 때 가장 빛이 났습니까? 우리가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삭개오의 인생에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삭개오를 기억합니까? 세리장이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빛이 났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삭개오가 여리고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빛이 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했다? 가장 인생에 빛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랬는데 한 분이 아버지 학교를 나왔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나왔느냐? 그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민을 와서 먹고 사느라고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교회를 나가더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주일이 되면 또 교회를 나가나,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나.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를 쫓아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쫓아나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쫓아나갔던 거예요.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제대로 살았던 것은 아니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근데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열심히 사기쳐, 여러분. 알아? 도둑질하는 놈도 도둑질할 때 열심히 해. 대충 하면 안 돼. 우리도 일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고. 근데 열심히 산다고 올바로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빛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고 뭐 빌딩을 올리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빛이 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뭐 사람 출세하고 뭐 어디 가서 좋은 것 먹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여러분. 그 뭐가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요?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그냥 라면 끓여서 찬밥 말으면 그게 제일 배불러, 제일 좋아. 편안해. 여러분, 다른 것 쫓아가고 뭐 빛이 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언제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느냐? 예배 드릴 때 가장 빛이 나,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이 가장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제가 여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학부모가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하고 예배 드렸을 때가 그때 가장 좋았대. 그때 왜 좋았느냐? 그때 우리 주일 예배는 함께 드렸고 그 예배를 그때는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한 9시부터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마을 성전에 모여갖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한 1시간 넘게 찬양을 해. 찬양을 1시간 넘게. 아이들이 찬양 끝나고 나면 다 널브러져갖고 그냥 정신이 없어. 하도 찬양을 해갖고. 설교도 한 45분, 50분 해. 그리고 기도도 통성기도를 1시간 정도 해.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더라는 거야. 그렇죠. 직장생활 해야지, 살림해야지, 아이 길러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던 그때만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예배 드렸을 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빛났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눈이 번쩍 띄었던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는 매일 기도했으며 예배 드릴 때 가장 빛났다. 자기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지? 예수 믿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빛나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빛이 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빛이 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빛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이 살아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 삶이 빛나는 삶이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모두가 예배로 빛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엄마한테 끌려 나왔는지 하여간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알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들어올 때부터 알아. 보면 이렇게 알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지, 아유, 끌려왔구나. 얼마나 괴로울까. 2부, 3부 예배 끌려 나오면 그나마 괜찮아. 1부 예배 끌려 나오는 사람들은 좀 더 자고 싶은데 그거 끌려 나온 거야.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살아보면, 그래도 그때 내가 엄마 손에 끌려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가 좋은 때일 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을 크게 빛나게 하심을 잊지 마시고 늘 예배 가운데 빛나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빛이 나느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빛이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빛이 납니다. 사실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발광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는 반사체야, 반사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스스로 빛이 아니라 자기는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발광체는 뭐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고, 반사체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한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자로 하면은 뭐야? 길이 발광이야, 여러분. 빛을 발하라가 그게 발광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지랄 발광한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길이 발광해야지 지랄 발광해서는 안 돼. 지랄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스스로 빛을 내겠다고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 여러분, 어디 가서 지랄 발광하지 말라고. 길이 발광을 해야지, 여러분. 나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이 말 나한테 많이 했어요. 아주 지랄 발광을 한다, 저거 아주 그냥 그러네요. 애들이 지랄 발광을 하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 길이 발광해야 된다니까. 자,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다가 지랄 발광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행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빛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진을 안 갖고 왔네. 이거 어저께까지 내가 준비했는데. 전집이야, 전집. 전집이 뭐야, 여러분? 부침개 붙이고 전 파는 그 전집이야. 근데 그분이 예수 믿나 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전집인데 예수님이 그 그림이 예수님 얼굴이 있고 가게 타이틀이 가서 전하라. 내가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여러분. 가서 전하라. 마치 가서 전할 때 우리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닉슨이 가장 머리가 좋았대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더라고. 대통령이 됐죠. 찰스 콜슨은 법조인, 정치인으로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는 현직에 있다가 스스로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찰스 콜슨도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역하게 되죠.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에 들어가서 특별 보좌관으로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그 정점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형무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리고 나서 형기를 마친 다음에 무엇을 설립을 하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주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일절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는 그 교도소 선교회 일을 열심으로 감독을 하고 199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찰스 콜슨을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선교회의 창립자로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빛났을 때는 백악관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을 때가 아니라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정치하다가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인 하다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인데도 정치하다가 목회 다니는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다. 내가 보면 많아.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빛날 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빛이 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빛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빛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내 인생에 가장 빛이 났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때이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빛나는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손,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구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저주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동행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쓰임 없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